부활주일인데요. 여러분 늘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신앙이라고 하면은요, 다른 것 없어요. 이겨내는 신앙이 부활신앙이에요.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게 부활신앙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죽으신 것 같아요. 근데요, 3일 만에 일어나신 거예요.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이 이스들이 있었습니다. 돌문이 열려져 있어요. 안을 들여다봤어요. 흰옷 입은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천사가 하는 얘기가 그거래요.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기독교는요, 항상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뚜기처럼 다 일어나시고 힘을 내시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이렇게 눈을 이렇게 쳐다보세요. 소중한 분이에요. 우리 다시 살아날 겁니다. 이길 겁니다. 승리할 겁니다. 얼마나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요, 그렇게 힘들었답니다. 허벌판 여의도에, 모래바탕 여의도에 교회를 짓겠다고 들어가니까 그냥 그렇게 반대가 심한 거예요. 반대가 심한 거예요. 장로님들이 그냥 말리고 그렇게 들어갔다 망합니다. 그럴 수밖에. 아무도 없는 모래바탕이 맞은데 사람도 없는데, 그리고 그 먼 거리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여의도로 들어오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짓다 보니까요, 돈은 딸리지요, 독촉은 들어오죠. 그래서 그 여의도 교회 옆에 보면은 아파트 하나가 있어요. 아주 오래된 아파트가 있어요. 그것도 여의도 소속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위에 올라간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십니까? 못 하시죠. 그런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 꼴 저 꼴 안 보고 그냥 이 심적 부담감과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욕심 하나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뚜기처럼 일어났잖아요. 할렐루야.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넘어질 것 같다 또 일어나는 거예요. 없어질 것 같은데 다시 또 생겨지는 거예요. 쓰러질 것 같은데 일어나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이 있어갖고 아픈 거 굉장히 힘든데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종교를 하나 만들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한 성직자를 찾아가서 물었대요. 예수님처럼 진짜 훌륭하고 멋진 종교 하나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게 허무맹랑한 생각 같아도요, 이걸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랬다는 얘기다. 전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 만들어 놓고 죽으세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십시오. 그러면 위대한 종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만들었을까요? 자기는 자신이 없어가지고요, 그냥 포기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부활 빼놓으면요, 솔직히 여러분 없어요. 혹시 그런 분 계신가 모르겠어요. 야, 이거 내가 30년 믿었고 40년 믿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고, 에이, 그냥 마음대로 살고 싶고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고 그냥 막 그런 욕심이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네. 땡큐. 여러분들은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하시니 진짜 참.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이 많다 적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변함없이 한 길 걸어오는 것이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를 믿고요. 그 완성은 뭘로 한다? 인내로 한다잖아요. 인내로. 그 인내 못 해가지고 미아리 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갖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마박에 된 내가 집사, 안수 집사, 장로, 권사라고 써붙인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앞면 싹 몰수하고 허름한 옷을 입고 간 거예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랬더니 무당이 이렇게 쩔어보면서 교회 장로네 대부분 그러더라는 거예요. 귀신처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쪽팔려가지고 그냥 빨리 나왔대요. 그냥. 그렇게 이게 많다 적다? 많다. 기똥차게 알아맞혀요. 좌우지간 많아요. 왜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도 없고 확신도 없고 담대함도 없고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렇게 하면 기도하면서 주님께 물어보지. 그렇게 할 의향도 없고 용기도 없고요. 그런 믿음도 없으니까 그냥 즉석에서 쇼부보려고 위아래 가는 겁니다. 그게 속편 아니고 빨려니까 답답하지 않고 기다리고 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예수님 우리 바라보시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나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부활절인데 여러분 부활 자체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렇죠?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일부를 읽었습니다만 그 유명한 바울의 부활의 장이에요. 15장이 긴데 그 기적에 구구절절히 부활에 관하여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중요하니까 그렇게 중요하니까. 그러면 바울이 그럽니다. 부활 자체가 없다면 오늘 우리에게 네 가지가 없다라고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네 가지가 없다. 첫째, 부활 자체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면 역시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부활도 못했을 것이다. 13절이 그랬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랬어요. 부활 자체가 없는데.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퀴즈. 퀴즈 맞힌 분은 우리 장로님 조금 선물 하나 드리세요. 네. 성경에서 부활이 없다라고 말한 팀이 있습니다. 예. 문제 아직도 안 됐는데 딱 맞췄어요. 사두개인. 김수정 집사님이에요.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이요. 소위 대제사장, 제사장 그룹들이에요. 그리고 유대의 귀족 그룹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부활이 없다고 그래? 대제사장 같으면 지금의 뭐라 그래야 되나? 목회자 그룹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목사님들 중에 미안하지만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신 분들도 있다. 그건 신학적인 게 교리적이고 교리적인 건데 그래 이해가 안 되죠. 그렇잖아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3일 만에 당당하게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 부활도 없을 것이고 예수님 부활도 없다면 나도 여러분들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내 몸뚱아리 갖고요. 내 몸뚱아리 살아있는 몸뚱아리 갖고는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죽음에서 부활이 있고 변화가 있어야. 그러니까 여러분, 혈과 육은 우리 몸뚱아리예요. 대대 부모로부터 내려왔던 이 혈과 육이 몸뚱아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어차피 썩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혈과 육과 썩을 것은 하늘나라 유업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천상 우리는 죽어야 되고요. 그리고 천상 죽고 나면 다시 새롭게 부활의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처절한 절망인지 몰라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승사일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수록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변화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당장 부활하는 것은요, 당장 안 되는 거니까 살다 보면 다 잊어먹고 그냥 그럴까 그러려니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부활의 역사는 있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고요. 여러분, 무리 목사님이요, 어느 날 장례식 설교 부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 설교 부탁인데 그러면 성경에는 장례식 설교를 어떻게 했을까 하고 열심히 성경을 찾아봤는데 예수님 부분에 가서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이 장례식 설교의 한 부분이 영 없더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보셨나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장례 설교가 단 한 편도 없기 때문에 무디는 그때 깨달았답니다. 살아날 사람에게 죽음의 설교는 무의미하다.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이라고 아까 이기는 신앙, 견디는 신앙, 승리하는 신앙인데 또 부활신앙이라고는 일어나는 신앙, 살아나는 신앙이잖아요. 가장 중요하게 살아날 것은 여러분 죽은 영들이 다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네? 죽은 영들이 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죽은 영들이 다 살아나야 돼요. 내 영이 살아나야 돼. 내 영이 죽은 영이.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이란 자꾸만 살아나는 거다. 게을러 갖고 기도 한 번도 못했던 사람들이 기도가 일어나야 돼요. 응? 섬김이 없었던 사람들이 섬김이 다시 또 한 번 일어나야 돼요. 충성이 없던 사람들에게 다시 충성이 한 번 되살아나야 돼요. 교제가 없는 사람에게 교제가 다시 살아나야 돼요. 이것이 부활신앙이다. 아멘. 그 다음에 부활 자체가 없다고 한다면 세 번째 없는 것이 뭐냐?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도 헛것.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부활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고 기쁨으로 받고요. 그런 거예요. 근데 부활이 없다면 모두가 다 헛것이다. 여러분 로마인들이 네로 황제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박해했는지 몰라요. 콜로세이브 원형 경기장에다가 다 기독교인 몰아놓고 말이죠. 몰아놓고 그리고 굶주리고 굶주린 사자들을 다 풀어놓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원형 경기장이요. 지금 가면요. 밑에가 그냥 무슨 방처럼 칸막이가 막 되어 있는데 원형 거기에 이렇게 덮여진 거랍니다. 그 밑에 이제 거기에 죄수들이 있고 또는 사자들이 있고 아니면 여러분 격투사들이 있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올라와서 여기서 격투를 벌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그게 위에 덮여졌던 것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거기 덮여졌던 기독교인들을 다 몰아나면 그냥 쌓아놓은 사자들이 위에서 이렇게 옆에서 탁 다가옵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물고 뜯고 늘어지는지. 그러면서도 그냥 막 부르짖고 울부짖고 막 그럽니다. 엄마 아빠하고 막 고함치고 그냥 막 여보 하고 막 고함칠 때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조금만 참으면 우리 영광 중에 주님을 배울 거야. 참어. 그러면서 찢겨 죽은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부활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머지않아 주님을 뵐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영국의 덜햄 지방에서 여러분 석탄광이 무너져 갖고 164명이 죽은 적이 있잖아요. 죽었다고 하는 얘기는 문이 무너져 갖고 신속하게 발굴해내야 되는데 못한 거예요. 너무 험하게 무너졌기 때문에. 그때 시체를 발굴하면서 여러분 글이 쓰여 있는 어떤 그런 판자 같은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판자에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와 같이 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여 축복하옵소서. 우리는 대단히 유쾌한 기도를 가졌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원한 영광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해요. 어둠컴컴해요. 공기 안 통하여. 그래서 150명이 모여서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그리고 운명했는데 그것이 화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발굴팀들이 발굴해 보니까요. 개발세발 쓰여져 있는 판자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그렇게 됐어요. 주여 우리가 주님께 갈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유쾌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는요. 부활과 영생을 입고 처연한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그 부활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없단 말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밑에서는 불이 막 타올라와요. 여러분 꽁꽁 묶인 채로 노 할아버지 얼굴이 뭡니까? 머리가 백발인 노 할아버지가 하늘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화양당에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다? 믿음의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네 번째로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수고에 대한 보상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심판도 없고 심판이 없으면 보상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부활이 없을 때 아주 불쌍하다. 그래서 17절과 19절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 우리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더욱 불쌍한 자니라. 오래전에 성지순례 겸 로마를 갔을 때 로마에 여러분 카타콤이란 지하구를 들어갑니다. 제가 그때 벌써 오래됐는데도 아직 발굴이 안 됐었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컴컴한 어두운 길을 촛불 불 켜놨지만 거기에 미로를 찾아 그러면 벽면에 여러분 이만한 관이 들어갈 만큼 구덩이가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파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은 분들 관에 넣어서 놓았던 장소랍니다. 그렇게 놓았던 장소래요. 놓았던 장소. 그런 것들이 주일야에 여러분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까 말한 원형 경기장에서 수많은 로마 시민들이 여러분 야유와 욕설 속에서 믿음을 여러분 십자가의 제물로 또는 맹세의 밥이 돼가지고 찢겨 죽고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끌어다가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동굴에다가 이렇게 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죽어가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웃으며 여러분 갔대잖아요. 그런데 카타콤 그들의 초라한 무덤이 있고 거기에 묘비명들이 이렇게 써 있어요. 누가 여기서 죽다, 누가 이를 장사 지내줬다, 이분은 어떻게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몇 가지 여러분 소개해드리면 그래요. 여러분 프리미추스라고 하는 분 그래요. 여기에 프리미추스가 죽다. 허다한 고뇌를 겪고 평화롭게 잠들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묘비를 만든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포울수라고 있습니다.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고문을 감수하다가 죽다. 크레멘트 고문으로 죽다.
그녀는 잠들고 있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추스, 예수를 위해서 그의 피를 흘린 젊은 장교 마추스. 그는 할 바를 다 완수하고 평야 속에서 죽었다. 그의 버튼, 이비석을 눈물로 지으며 박해의 두려움을 무릅쓰고 세운다. 친구가 세워준 거예요. 아셀스, 그리스도와 만나고 여기에 잠들다. 피다리아, 예수의 평화 속에 잠들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들은요, 하늘의 보상이 있기 때문에 순교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하늘의 보상이 없다고 한다면, 억울하게 이 땅에 고난받고 핍박받고 죽었는데 하늘의 보상이 없다고 한다면 이처럼 억울하고 분하고 이런 이것이 어디 있다는 얘기입니까?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하늘의 상급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억울하다, 너무 억울하다, 치저절하게 너무 억울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보상이 없다면, 사랑하는 성도,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보상이 없다고 한다면 이처럼 예수 믿는 게 허무할 수가 없어요. 빨리 벗어나갖고 놀러 다녀야 돼요. 근데 하늘의 상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을 인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을 인내하며 살아간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 자체가 없다면 네 가지가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네 가지 선물을 주셨대요. 첫 번째 선물이 뭐냐? 역시 부활입니다. 우리도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최대의 선물이에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뭘 주셨다? 선물을 주셨다. 영원히 산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의 이김이 삼킴받으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부활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나와 여러분들이 부활이 있다. 두 번째,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준 거는요, 바로 이김이 됩니다. 이김, 빅토리, 승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이김이라고 하는 선물을 여러 번 주신 거예요. 이김이 아까 말한 승리예요.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서 이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겨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기는 거예요. 지는 것 같으나 이기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지는 것 같은데 이기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바득바득 싸워갖고 이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진 것 같은데 이긴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지는 것 같았는데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영국의 리빙스턴이 복음을 들고 아프리카로 갔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젊은 나이에 어떻게 그 미개한 땅으로 들어가느냐고 굳고 말렸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나는 갑니다. 주님의 부름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새카만 땅 아프리카로 들어갑니다. 온심리에 뛰어들어갑니다. 사나운 맹수에게 공격받아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야만의 습격을 받고 잡혀 죽을 뻔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고요. 풍토병에 걸려가고 죽을 뻔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제일 처음에 찾아와서 우리 사람들은 이길 만한데 그 사람들은 풍토병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거기서 걸려가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한 가족이 왔는데요. 아내 죽고 아이들도 다 죽었어요. 요 한 분만 남았습니다. 남편 된 선교사 한 분만. 근데 이분이 이걸 감당을 못 해갖고요. 미칠 지경이에요. 그래서 선교사역을 못하고 본국으로 그냥 돌아갔습니다. 왜? 다 풍토병에 죽었어. 우리나라 와갖고 아내 죽고 애들도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절망감에 짐 싸갖고 그냥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요. 사나는 맹수에게 죽을 뻔하고 야만의 습격 때문에 야만인들이 잡아가고요. 참 다 그냥 아이고 맛있는 거 하얗네. 어떻게 이렇게 하야 하고서 다 잡아먹은 거예요. 그리고 풍토병에 죽고. 리빙스턴이요 그렇게 죽을 뻔한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리빙스턴 걸어서 17,600km를 전도 여행하며 다녔답니다. 17,600km가 이거 보통 거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다녔어요. 1873년 5월 1일 날 그의 시체가 리빙스턴의 시체가 알라라 마을 음막성에서 발견이 됩니다. 발견이 됐는데 그때 리빙스턴은요 무릎 꿇고 머리를 손에다 올려놓고 기도하는 자세로 죽어 있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죽어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일기에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일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일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겠죠. 젊은 나이에 앞이 챙챙하고 장래가 총망망된 젊은이가 왜 아프리카 가갖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되느냐고 손실이 있다고. 너무 손실이다. 그런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께 갔을 때 리빙스턴이 주님께 갔을 때 주님은 어떻게 맞이할까? 어머머머머머 리빙스턴 왔어 하고 막 쫓아나올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스데반이 막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스데반이 하늘을 바라봤는데 하나님 우편에 주님이 어떻게 하고 퍼뜩 일어나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신 거예요. 리빙스턴이 기도하다가 쭈그린 자세로 기도하다가 그냥 갔는데 그러면 주님은 왔어? 이렇게 할까요? 버선발로 뛰어나와서요. 왔느냐고 리빙스턴 왔느냐고. 그래 고맙다고 네가 나를 위해서 많이 고생했다고 부둥켜 안고 저 같으면 아마 뽀뽀도 해줬을 거예요. 이게 하늘의 축복이고 은혜예요. 리빙스턴이 여러분 그렇게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우리에게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57, 5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함이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이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절대로 헛된 법이 없다. 이 세상도요 수고한 사람에게는 보상이 따라요. 그죠? 보상이 없으면은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 관계가 더 깊어져 가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많이 주는 대로 막 옮겨 다녀요.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늘나라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있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합니다. 천국에는 다 들어갔어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은 차별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늘에서 뭘 받을 것 같습니까? 예? 하늘나라 풀밭에서 노숙자로 지낼 겁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만들어놓은 좋은 집에서 문패 걸어놓고 살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보상이 많고 적을 것이다. 이거 틀림없습니다. 아이고 주님께서 그렇게 차별하십니까?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체만이라도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또 보상이 따르는 거야. 많고 적음의 보상이 있다. 여러분 있겠죠, 그죠? 없으면 안 되지.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생명 걸고 살아가고 내 목숨 주님을 위해서 드린 사람하고 겨우겨우 턱걸이에서 들어간 사람하고 똑같으면은 너무 손해잖아요. 절대로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상하실 거예요. 바울이 확신합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모세가요 애굽의 궁중에서 뛰쳐나올 때 보상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히브리 11장 24, 26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과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셈을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이게 바울이 놀리는 그거예요. 내가 육신적으로 바로궁에서 호화롭게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살기보다는 내 벽상과 고난받는 것이 하늘의 상은 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바라봤기 때문에 모세가 바로의 궁을 뛰쳐나왔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여러분 58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면이라.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 사명을 주십니다. 베드로야, 요한복음 21장이 있습니다. 베드로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입으로 주님을 배반했던 그 베드로가요 너무 겸연쩍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바울아,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베드로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사명을 여러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8, 20절에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뭐 해야 된다? 일해야 된다. 우리 한번 옆에 보시면서 한번 째려보면서 일하자. 일하실래요? 일하세요? 일하셔야 될걸요? 일하십시오. 이게 우리 부활신앙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이게 주님의 일을 해야 돼요. 주님의 일. 예? 올라가서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회 봉사 좀 하고 예? 아멘. 그런 걸 하라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그냥 출석을 불러갖고 그냥 2번 이상 빠지면 그냥 무조건 그냥 미국으로 보낼 거예요. 그냥. 미국 보내준다니까 또 그냥 길을 쓰고 또 빠지는 분들이 계실까봐 걱정. 천만에 미국 안 보냅니다. 여러분 그래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요, 인도의 전 총리 네루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런 말을 합니다. 수천 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인도의 종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땅을 개간하고 집을 짓고 늪지를 메우고 댐을 건설하도록 자극하지 못했다. 그러나 교회가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칭송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교회는 세계 도처에서 인간의 짐을 덜어주려고 노력해왔다. 교회가 인간을 자극하고 이끌었던 힘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 그랬습니다. 인도 전 총리 네루가 한 말입니다. 세계를 바꾸고 변화시켰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 오늘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를 움직이는 힘이고 나를 움직이는 힘이고 우리를 힘쓰기는 힘이에요.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활주일 주님 앞에 올라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